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냐 아니면 그리스 지역이냐, 그죠? 예, 그래서 그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럽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일반 역사에도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일반 역사에도 보면 세계사의 유럽사를 봐도 그렇고, 이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가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유럽 복음화의 역사적인 시작.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다시 복음화가 돼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이 사건을 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제 새 가을이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또 새롭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보면 가을에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가을 되면 거두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는 좀 거둬야 되겠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민생활 가운데 거두려면,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이 주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도 보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만나고. 자, 근데 5절이 뭐라고 나오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추수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니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리젝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추수하는 어떻게 보면 농부와 같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죠. 아시아에서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거 왜 그러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선교사로 떠났고 2차 전도 여행 선교사로 지금도 다시 나와 있는데, 자기를 떠나보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왜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동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순종하고 담임 목사를 파송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나는 여기 있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아시아냐 아니면 유럽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나는 누가 뭐라든 아시아에 있을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막으시는데도 고집을 부렸다면 유럽에 복음하는, 어떻게 유럽의 복음화라고 하는 더 큰 문은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닫혀있는 문을 열려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아마 가을도 되고 해서, 가을 되니까 이제 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민자들은 싱숭생숭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 좀 올해 잘 정리하고 내년에 또 뭐 내가 하나 해볼까, 에드몬턴에 살 만큼 살았는데 좀 다른 데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다른 대학으로 한번 옮겨볼까.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을 좀 바꿔볼까. 요즘 경기도 그런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라. 이게 원칙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자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뭐냐? 지금 여기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도 않는데 뭐 성령의 음성이 어디서 와요? 오지도, 성령님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문이 열려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길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알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먼저 신뢰하고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하 이건 아니었구나. 그렇죠? 꼭 분별력을 또 갖게 하세요. 분별력.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틀린지 맞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의지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가 다 똑똑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 몇 분은 왜 나는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한번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근데 그 말을 옛날에 못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주 저도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맞고가 아니고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학생들이 말을 걸어도 옛날에 막 얼굴 빨가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말도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뭐 말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가요.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은 빛 아니에요?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라고요. 빛이기 때문에 밝아져요. 일단 성품이 밝아지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밝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금 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야 될지 유럽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길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라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가 아니고 왜 내가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아니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때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너갔더니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현재 닫혀있는 것과 열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닫혀있는 것과 열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는 열려진 문으로 혹은 닫혀진 문으로 여러분이 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화의 역사적인 이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처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 바울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받고 6절, 7절 보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다른 지방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아시아, 즉 터키에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랬는데 또 7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은 터키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자 했었는데 또 뭐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두로아로 내려갔어요. 두로아. 네, 두로아로 내려갔어요. 네.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이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영적인 분이었고 또 선교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했어. 그러다가 비로소 눈치를 언제 챘습니까? 9절이죠. 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이게 마케도니아는 유럽, 이 아시아를 넘어서 오늘날 이제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이죠. 예, 그리스도 있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마케도냐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하나가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어떻게 했을 때요?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보고서 비로소 이때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이게 아니구나. 아시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즉 바울이 본 환상, 이 환상을 원어에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비전이 뭐냐?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콜링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환상을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인생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서 결정된 나의 계획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열심히 어떻게 죽자 사자 그냥 살자 그냥 아시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 즉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에서만 머물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왜 막으셨지?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그게 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나의 콜링, 사명이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민자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니 힘들게 어렵게 이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삶의 이유도 없고 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지 그게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잘 살고 이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뜻, 계획, 뜻, 이걸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아시아만 붙들고 이 도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 처음에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다른 도시로. 이거 아니네? 또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에드먼턴 살다가 또 저 도시 가볼까? 저 도시 살다가 저 도시 살다가 보면 한국에서 오셔서 한 도시에 오래 정착을 못하신 분들 특징은 자꾸 옮겨 다니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민자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해보지 뭐. 아, 이거 하다 하면 저거 한번 해보지. 이거 왜 그래요?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인생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나? 내가 이 하는 일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괜찮아요. 그렇죠? 어디 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때요?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일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가 만든 비전을 붙들고 일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니까 일도 힘들고 결과도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술술 풀리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 우리는 늘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걸 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해야 되는데 주님 명목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참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나오고 뭐가 어쩌고 막 싸우고 막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않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시요. 주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힘쓰고 애쓰고 막 자기가 헌신하고 그 나중에는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다른 거라고. 근데 지가 열심히 해놓고 명목은 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대. 그리고 안 되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라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욕심 낼 필요도 없어. 성령께서 하시라 그러면 하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해도 쉽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주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일도 잘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내 뜻과 내 계획, 내 비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억지로 일을 하니. 그게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중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혼자 와놓고서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비전도 아닌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비전 가지고 그래 놓고는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얘기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땐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첫 목회제니까 내가 하면 된다. 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안 된 거는 아니, 어떤 때는 잘 되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목회 왜 하지? 야, 내가 잘못 지금 선택한 거 아니야, 내 인생?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처럼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골치 아프고, 막 성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뭐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힘이 안 들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주님께서 또 길도 잘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거 배우는데 20년 걸렸어요. 물론 아직도 배우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거든요. 확실하니까 유럽이면 어때요? 건너가네요. 여러분,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 비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일터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왜 이민을 오게 하셨지? 왜 에드먼턴 땅이지?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즉시로 아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10절, 성경 10절을 열어보세요. 자, 중간은, 앞뒤는 좀 생략하고,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요? 아니요, 단어를 자꾸 성경 단어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다시, 자,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 11절도 앞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비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는 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빼먹은 단어 뭐예요? 곧이에요. 즉시로라는 뜻이에요. 즉시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11절에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떠나요. 드로아에서 떠나서
중간에 있는 서민 사모들에게 내려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네아폴리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직행했다는 거예요. 직행. 직행. 곧바로 갔어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또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한 바울은 즉시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마자 곧 힘써서 직행합니다. 오늘날 에게해를 건너간 거예요. 에게해. 이 에게해를 딱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이틀이에요. 딱 이틀. 이틀 만에 건너가 버렸어요. 순종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비전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야, 너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몰라서, 그쵸?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내가 이거 하면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즉시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아닙니까? 거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인데, 난 한 번도 거기 가보지 않은 곳인데, 거기는 유럽인데, 아니 이 에게해를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 풍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바울이 훗날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과 바다와 사람의 위협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추위와 고난과 핍박이 내 사역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나를 결코 가로막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길의 위협, 바다의 위협, 사람의 위협, 헐벗고 굶주림, 추위, 고난과 핍박.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길과 바다의 위협이 있죠. 인생 살다가. 주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이 에게해, 이 큰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와, 이 문제의 바다를 이걸 내가 어떻게 건너가지?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저함 없이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계획, 즉 비전을 붙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건너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건너갔기 때문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너갔다고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고 하라니까요. 건너오셨습니다. 뭔 얘기인가?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를 건너오셨잖아요. 여기 건너 안 오신 분도 있나? 여기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없으신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험한 태평양도 건너오셨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높은 산 중에 하나인 로키 산맥도 넘어오셨잖아요. 밴쿠버에서 오신 분들. 로키산도 그거 넘어왔죠? 그리고 캐나다 이 프레리 대평원, 이 알버타부터 쭉 온태리오까지, 그렇죠? 이 대평원 건너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건너온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이민자하고 유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건 마치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쓰고 새 역사가 쓰여지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 움츠러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 건너가자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잘 건너오셨으면서도, 예, 태평양 건넜으면 다 건너지 뭐. 록기산 넘었으면, 그쵸? 이 대평원을 건너오셨으면 어디다 갖다 놓으셔도 여러분 다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에드먼턴, 그 다음에 사스케툰, 리자이나, 위니펙, 좀 더 치면 뭐 포트 맥머리, 그리고 또 어디 계신가? 힌튼, 저 위에 뭐 옐로나이프, 미지로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사신 분들은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사셔요. 여기 헤이리버, 헤이리버도 헤이리버에서 뭐 사신 분들은 어디 갖다 놔도 잘 사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건너본 경험이 있잖아요. 또 오늘은 어떻게 아멘들을 안 하셔가지고 힘드네 오늘. 여러분 좀 위축돼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멘. 뭐 목사님 지금 경기가 어렵고 막 지금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괜찮은데요. 아직 살만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있다면 건너세요. 그럴 때 일이 이루어져요. 건너셔야 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붙잡고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건, 내가 지금 건너가야 될 것은 뭔가? 건너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예요? 돈입니까? 이 가을에는 건너갑시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네 번째는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럽 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건너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넷째는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당시의 수도였던 빌립보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놀랐어요. 직행해서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아시아 여인이에요. 또 아시아 두아디라 성에서, 아시아에서, 두아디라는 옷감 생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이민을 갔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아시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이 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비즈니스 우먼 루디아를 만나요. 15절 우리가 읽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처소가 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집에서 시작이 되죠. 훗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의 그 전적인 후원, 나를 생각하는 후원 때문에 내가 지금 큰 힘을 얻었다. 위로와 기쁨이 된다. 이 빌립보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바울의 철저한 순종과 플러스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는 열정을 다해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 루디아를 얻은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16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을 읽어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근데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려요. 우리가 빌립보 갔더니 사도 바울이 갇혔었을 감옥으로 추정되는 것을 봤는데, 난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감옥인 줄 알았더니 웅덩이더라고요. 웅덩이. 푹 패인 웅덩이. 바위와 흙 사이 언덕에 그 속에다 집어쳐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감옥 문이 열립니다. 야, 얼른 도망가야지. 도망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본 간수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하고 간수 집이 두 가정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일의 헌신을 통해서 기꺼이 씨앗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만 주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고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힘쓰고 애쓰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동행해 주시고 뜻도 알고 비전도 가지고 있고 목표도 있고, 근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시도해야 되죠. 시도해야 되는데 시도하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 근데 시도했어요. 시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요. 씨앗이 돼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참 그게 어렵죠. 훗날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요. 나는 심었다. 심었다는 건 뭐예요? 나무를 심는 거 혹은 씨앗을 뿌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없고 심는 이가 없으면 나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씨앗이 없고 심는 이가 없으면 나무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이민자들 다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 씨앗 아닙니까? 씨앗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곳에 와가지고 언어도 힘들고 나이도 있고 다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씨앗이 되리라, 우리 가정에. 그래서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고 3세 애들이 계속해서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세대 애들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6시에 가게 문 열고, 그쵸? 12시에 가게 문 닫고, 어떤 분은 24시간 하시고, 힘쓰고 애쓰죠. 이거 왜 그래요? 씨앗이 되려고 하는 헌신 아닙니까? 헌신. 근데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보면 다 열매가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열매가 다 있어요. 근데 난 씨앗이고 뭐고 힘들다, 안 된다. 이거 건너기도 싫고, 그쵸? 씨앗 안 될래. 그리고 다른 도시 가보자. 다른 일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분들은 지금도 옮겨 다니고 계시죠. 열매가 없어 아직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가을에? 농부는 이른 봄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쵸? 가을이 된 거예요. 가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 그리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꼽습니다. 어린 시절에 윌리엄 캐리가 쿡 선장의 항해 일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쿡 선장이 왜 그렇게 세계 여러 곳을 항해하고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가 도전받은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한 거를 이 쿡 선장 항해 일지에서 윌리엄 캐리가 봤는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국선장이 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가 훗날 어떻게 돼요?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이 국선장처럼 건너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그래서 인도로 건너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할 때 늘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외쳤던 자기 삶의 모토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어떻게 돼요? attempt,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 가을에. 아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건너가십시오.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씨앗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윌리엄 캐리가 모토로 내세웠던 것처럼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시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가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가을입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을 인생 가운데 주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거둘 것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며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붙잡기를 원하며 하나님 건너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씨앗이 되어 하나님 정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른 봄부터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가을에 열매들이 잘 거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가을 새롭게